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 또한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요한일서 말씀 또 함께 나눕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인사말도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우리가 들은 바인 또 눈으로 본 바인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인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생명을 주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참 영광스러운 분이죠. 이 요한은 사람들의 눈을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합니다. 그분만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사귐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사귀는 모든 것은 모든 역사에서 가장 존귀한 일이라는 거죠. 만약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자신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주님과의 사귐을 놓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둠에 의해서 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눈길, 우리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께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주님의 성육신 하신 모습을 보고 그는 만지고 또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이고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은 예수님을 봤을 텐데 어쩌면 예수님을 만졌을 텐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한이 쓴 글을 통하여 우리는 요한이 만난 바로 예수님을 실제로 배웁니다. 또 배워서 알면은 오늘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는 말씀이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이 중생의 체험을 통하여서 또한 이 성결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직접 만진다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눈으로 본 것이나 손으로 만진 것보다 근데 사실 이 영적인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참으로 또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그렇게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사귐으로 가득하였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일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거짓된 길을 가고 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어둠 가운데 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사귐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방학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줄어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빨리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또 예수님과의 사귐으로 다시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한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빛 되심은 하나님의 참되고 선하시고 거룩하심을 의미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할 때 이 어둠은 거짓과 미움과 절망을 상징을 하죠. 이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갖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행해야 됩니다. 빛의 길을 가야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힘들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둠에 지지 않고 여전히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되고 또 승리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인생의 시험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신앙의 시험에서 실패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극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회복하고 식어진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참 이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죠.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며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무지의 죄가 매일 하나하나 깨져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 거짓 선생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죄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이제 그런 집단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회개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와 싸우지 않게 됩니다. 다가오는 죄, 우리를 유혹하는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지혜 없음에 대하여서 더욱 그것을 깨트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자백하는 그런 가벼운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진정한 죄로 깨닫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죄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약속대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구속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과거의 죄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지만은 우리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또 새로 지어지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죄를 깨뜨리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걸음은 하루하루가 귀하고 멈출 수 없는 그런 걸음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얻은 것은 죄와 싸우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매일 죄짓고 매일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어쩌면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서 그 죄 똑같은 죄가 왔을 때에 바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바로 기회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을 엉뚱한 데 쓰면 안 되겠죠. 요한이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말씀하면서 자신이 그분과의 사귐을 가진 것을 오늘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게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을 자꾸 놓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였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새 마음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또 새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항하여 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또 주님과의 사귐이 우리는 더 길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그곳에서 그 시간에 오히려 그것을 주님을 사귀는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이 빛된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깊어지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상황이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과 또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상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